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우리에게 깊은 영감과 위로를 주는 한 위대한 영혼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모든 것을 버렸고 자신을 가장 낮은 곳에 두었을 때 비로소 하느님께서 그를 가장 높은 곳으로 들어 올리신 겸손의 성인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은총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이 거룩한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그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하느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께 안토니오 성인의 전구를 통해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13세기 유럽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가 손짓하던 그곳에서 오직 하느님만을 향한 불꽃으로 살았던 한 젊은이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 1195년 훗날 세상에 빛을 비출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의 세례명은 페르난도. 그의 아버지는 무어인들과의 전투에서 나라를 구한 영웅적인 장군이었고 어머니는 고귀한 가문 출신의 덕망 높은 여성이었습니다. 페르난도는 태어날 때부터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명예로운 가문, 풍족한 환경, 그리고 총명한 두뇌까지. 마치 조선시대의 양반 가문에서 태어난 영재처럼 그는 어린 시절부터 리스본 대성당 부속학교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지식과 신앙심을 함께 키워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세상의 안락함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더 깊은 것, 더 영원한 것을 갈망했습니다. 15세의 나이에 그는 가족의 기대를 뒤로하고 아우구스티노회에 입회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기도와 성경 연구에 몰두하며 하느님과의 깊은 일치를 추구했습니다. 그의 뛰어난 지성과 뜨거운 신심은 동료 수도자들을 놀라게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페르난도의 마음속에는 더 큰 불길이 타오르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지배하던 모로코에서 순교한 5명의 프란치스코의 수도자들의 유해가 포르투갈로 돌아온 것입니다. 페르난도는 그 거룩한 유해를 마주하며 깊은 감동과 함께 영혼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바친 그들의 용기와 사랑 앞에서 그는 자신의 안락한 수도 생활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나 또한 저들처럼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싶다. 그의 마음속에 순교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탁발을 위해 그의 수도원을 찾아온 몇몇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갓 창설된 프란치스코회는 가난과 청빈을 서약하고 세상 가장 낮은 곳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형태의 수도회였습니다. 페르난도는 그들의 소박하고 열정적인 모습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안정되고 명망 높은 아우구스티노회를 떠나 이 가난한 탁발 수도회에 입회하기로 결심합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동료 아우구스티노회 수사들은 그를 비웃고 만류했습니다.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왜 그런 거지 같은 수도회로 가려 하는가? 편안한 길을 버리고 왜 사서 고생을 하려 하는가? 수많은 비난과 조롱이 쏟아졌지만 페르난도는 오히려 그 안에서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 모든 모욕을 통해 자신의 내면에 숨어있던 교만을 뿌리 뽑고 진정한 겸손을 배우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위대한 안토니오 아빠스의 이름 아래 봉헌된 작은 프란치스코의 경당에서 새 수도복을 받으며 자신의 이름도 페르난도에서 안토니오로 바꾸었습니다. 이는 세상의 페르난도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는 안토니오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굳은 결심의 표현이었습니다. 순교의 열망에 불타던 안토니오는 아프리카의 무어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뜻은 하느님의 계획과 달랐습니다. 아프리카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심한 열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하느님께 온전히 봉헌되었기에 하느님께서는 그의 순교의 열망을 받으시고 그를 다른 길로 이끄셨습니다.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스페인으로 돌아가던 배는 것엔 풍랑을 만나 시칠리아 섬에 표류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느님의 섭리였습니다. 시칠리아에서 그는 프란치스코 성인이 아시시에서 총회를 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비록 몸은 쇠약했지만 살아있는 성인이자 수도회의 창설자를 직접 뵙고 싶은 열망에 그는 아시시로 향했습니다. 수많은 수사들이 모인 그곳에서 병약하고 초라한 모습의 안토니오는 아무의 주목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뛰어난 학식과 재능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총회가 끝난 후 이탈리아의 어느 장상도 병약해 보이는 이 낯선 포르투갈 수사를 받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그라티아노라는 한 관구장이 그를 불쌍히 여겨 볼로냐 근처의 작은 산상 은수처로 보냈습니다. 안토니오는 그곳에서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오직 기도와 고행에만 전념하며 주방에서 접시를 닦고 허들의 시를 하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는 마치 한국의 선비들이 벼슬을 마다하고 초야에 묻혀 학문과 수양에 정진했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명예를 뒤로하고 가장 낮은 자의 삶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학식을 드러내는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오직 침묵 속에서 하느님과의 깊은 대화를 나눌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보물을 영원히 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인근의 도미니코회와 프란치스코회 수사들이 함께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최 측은 손님인 도미니코회 수사들에게 강론을 부탁했지만 모두 준비되지 않았다며 사양했습니다. 그러자 안토니오의 장상은 안토니오를 지목하며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아무 말이나 해보게라고 명령했습니다. 안토니오는 자신은 주방에서 그릇이나 닦던 사람이라며 간곡히 사양했지만 장상의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마지못해 강론대에 선 안토니오. 그가 입을 여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놀라운 지혜와 감동적인 말씀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깊이 있는 신학 지식, 성경에 대한 해박한 통찰, 그리고 영혼을 울리는 뜨거운 열정이 어우러진 그의 강론에 모여있던 모든 이들은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무시했던 이 병약한 젊은 수사가 실은 하느님께서 숨겨두신 위대한 보물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소식은 곧 프란치스코 성인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나의 사랑하는 형제 안토니오에게 시작하는 편지를 보내 그가 수사들에게 신학을 가르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당부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대의 연구에 대한 열정이 그대 자신과 형제들 안에 있는 거룩한 기도의 영을 꺼뜨리지 않도록 조심하시오. 학문이 기도를 앞서서는 안 된다는, 지식이 신앙의 열정을 식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 위대한 가르침을 안토니오는 평생 가슴에 새겼습니다. 이후 안토니오는 볼로냐, 툴루즈, 몽펠리에, 파도바 등 유럽 전역을 다니며 신학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의 명성은 날로 높아졌습니다. 그는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설교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힘있고 맑았으며 그의 말에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의 설교를 들으면 가장 완고한 이단자들과 죄인들도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고 분쟁과 다툼은 화해로 바뀌었습니다.
교황 그레고리오 9세는 그의 설교를 듣고 감탄하며 그를 계약의 계, 즉 살아있는 하느님 말씀의 보고라고 칭송했습니다. 그의 용기는 신앙의 깊이만큼이나 대단했습니다. 당시 북부 이탈리아를 공포로 다스리던 폭군 에첼리노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만 명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교황의 파문조차 무시하던 잔혹한 인물이었습니다. 모두가 그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지만 안토니오는 홀로 그의 성으로 찾아갔습니다. 살기등등한 병사들에게 둘러싸인 폭군 앞에서 안토니오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죄악을 꾸짖으며 하느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선포했습니다. 하늘의 복수를 부르는 그대의 살인과 약탈을 멈추시오. 주님의 진노가 그대의 머리 위에 머물고 있소.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당장이라도 안토니오의 목이 달아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피도 눈물도 없던 폭군은 성인의 거룩한 위엄 앞에서 공포에 질려 옥좌에서 내려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했습니다. 거룩함의 힘이 세속의 권력을 압도한 순간이었습니다. 안토니오가 행한 기적은 수없이 많습니다. 리미니에서 이단자들이 그의 설교를 들으려 하지 않자 그는 바닷가로 가서 물고기들을 향해 설교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물고기들이 물 위로 머리를 내밀고 질서정연하게 그의 설교를 듣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를 본 이단자들은 모두 회개하고 가톨릭 신앙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한 번은 야외에서 수많은 군중에게 설교할 때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와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지려 하자 성인은 기도를 통해 설교를 듣는 군중 위에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도록 하고 주변 지역만 폭우에 젖게 하는 기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 헌신한 후 1231년 6월 13일 36세의 젊은 나이로 하느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가 선종하자 파도바의 아이들이 거리를 뛰어다니며 위대한 성인이 돌아가셨다고 외쳤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그의 거룩한 삶을 기렸고 그의 무덤에서는 끊임없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교황청은 그의 거룩함을 인정하여 그가 선종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그를 성인으로 선포했습니다. 훗날 그는 복음의 박사라는 칭호와 함께 교회학자로 선포되었는데 이는 그의 가르침이 모든 시대의 모든 신자들에게 참된 지침이 됨을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안토니오 성인은 잃어버린 물건을 되찾게 해주는 수호 성인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에게서 잃어버린 열쇠나 지갑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잃어버린 더 소중한 것들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믿음, 잃어버린 희망, 잃어버린 사랑, 그리고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잃어버린 길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의 삶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자신을 높이는 교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겸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교만은 우리 마음을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깊은 상처이며 모든 악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안토니오 성인처럼 우리 마음속의 교만을 온전히 뽑아낼 때 비로소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 영혼 안에 그 나라를 세우고 풍성한 보물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저희가 잃어버린 겸손의 마음을 되찾고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우리에게 깊은 영감과 위로를 주는 한 위대한 영혼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모든 것을 버렸고 자신을 가장 낮은 곳에 두었을 때 비로소 하느님께서 그를 가장 높은 곳으로 들어 올리신
겸손의 성인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은총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이 거룩한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그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하느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께 안토니오 성인의 전구를 통해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13세기 유럽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가 손짓하던 그곳에서 오직 하느님만을 향한 불꽃으로 살았던 한 젊은이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 1195년 훗날 세상에 빛을 비출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의 세례명은 페르난도. 그의 아버지는 무어인들과의 전투에서 나라를 구한 영웅적인 장군이었고 어머니는 고귀한 가문 출신의 덕망 높은 여성이었습니다. 페르난도는 태어날 때부터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명예로운 가문, 풍족한 환경, 그리고 총명한 두뇌까지. 마치 조선시대의 양반 가문에서 태어난 영재처럼 그는 어린 시절부터 리스본 대성당 부속학교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지식과 신앙심을 함께 키워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세상의 안락함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더 깊은 것, 더 영원한 것을 갈망했습니다. 15세의 나이에 그는 가족의 기대를 뒤로하고 아우구스티노회에 입회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기도와 성경 연구에 몰두하며 하느님과의 깊은 일치를 추구했습니다. 그의 뛰어난 지성과 뜨거운 신심은 동료 수도자들을 놀라게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페르난도의 마음속에는 더 큰 불길이 타오르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지배하던 모로코에서 순교한 5명의 프란치스코의 수도자들의 유해가 포르투갈로 돌아온 것입니다. 페르난도는 그 거룩한 유해를 마주하며 깊은 감동과 함께 영혼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바친 그들의 용기와 사랑 앞에서 그는 자신의 안락한 수도 생활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나 또한 저들처럼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싶다. 그의 마음속에 순교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탁발을 위해 그의 수도원을 찾아온 몇몇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창설된 프란치스코회는 가난과 청빈을 서약하고 세상 가장 낮은 곳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형태의 수도회였습니다. 페르난도는 그들의 소박하고 열정적인 모습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안정되고 명망 높은 아우구스티노회를 떠나 이 가난한 탁발 수도회에 입회하기로 결심합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동료 아우구스티노회 수사들은 그를 비웃고 만류했습니다.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왜 그런 거지 같은 수도회로 가려 하는가? 편안한 길을 버리고 왜 사서 고생을 하려 하는가? 수많은 비난과 조롱이 쏟아졌지만 페르난도는 오히려 그 안에서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 모든 모욕을 통해 자신의 내면에 숨어있던 교만을 뿌리 뽑고 진정한 겸손을 배우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위대한 안토니오 아빠스의 이름 아래 봉헌된 작은 프란치스코의 경당에서 새 수도복을 받으며 자신의 이름도 페르난도에서 안토니오로 바꾸었습니다. 이는 세상의 페르난도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는 안토니오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굳은 결심의 표현이었습니다. 순교의 열망에 불타던 안토니오는 아프리카의 무어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뜻은 하느님의 계획과 달랐습니다. 아프리카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심한 열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하느님께 온전히 봉헌되었기에
하느님께서는 그의 순교의 열망을 받으시고 그를 다른 길로 이끄셨습니다.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스페인으로 돌아가던 베는것엔 풍랑을 만나 시칠리아 섬에 표류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느님의 섭리였습니다. 시칠리아에서 그는 프란치스코 성인이 아시시에서 총회를 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비록 몸은 쇠약했지만 살아있는 성인이자 수도회의 창설자를 직접 뵙고 싶은 열망에 그는 아시시로 향했습니다. 수많은 수사들이 모인 그곳에서 병약하고 초라한 모습의 안토니오는 아무의 주목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뛰어난 학식과 재능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총회가 끝난 후 이탈리아의 어느 장상도 병약해 보이는 이 낯선 포르투갈 수사를 받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그라티아노라는 한 관구장이 그를 불쌍히 여겨 볼로냐 근처의 작은 산상 은수처로 보냈습니다. 안토니오는 그곳에서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오직 기도와 고행에만 전념하며 주방에서 접시를 닦고 허드레시를 하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는 마치 한국의 선비들이 벼슬을 마다하고 초야에 묻혀 학문과 수양에 정진했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명예를 뒤로하고 가장 낮은 자의 삶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학식을 드러내는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오직 침묵 속에서 하느님과의 깊은 대화를 나눌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보물을 영원히 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인근의 도미니코회와 프란치스코회 수사들이 함께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최 측은 손님인 도미니코회 수사들에게 강론을 부탁했지만 모두 준비되지 않았다며 사양했습니다. 그러자 안토니오의 장상은 안토니오를 지목하며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아무 말이나 해보게라고 명령했습니다. 안토니오는 자신은 주방에서 그릇이나 닦던 사람이라며 간곡히 사양했지만 장상의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마지못해 강론대에 선 안토니오. 그가 입을 여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놀라운 지혜와 감동적인 말씀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깊이 있는 신학 지식, 성경에 대한 해박한 통찰, 그리고 영혼을 울리는 뜨거운 열정이 어우러진 그의 강론에 모여있던 모든 이들은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무시했던 이 병약한 젊은 수사가 실은 하느님께서 숨겨두신 위대한 보물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소식은 곧 프란치스코 성인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나의 사랑하는 형제 안토니오에게로 시작하는 편지를 보내 그가 수사들에게 신학을 가르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당부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대의 연구에 대한 열정이 그대 자신과 형제들 안에 있는 거룩한 기도의 영을 꺼뜨리지 않도록 조심하시오. 학문이 기도를 앞서서는 안 된다는, 지식이 신앙의 열정을 쉽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 위대한 가르침을 안토니오는 평생 가슴에 새겼습니다. 이후 안토니오는 볼로냐, 툴루즈, 몽펠리에, 파도바 등 유럽 전역을 다니며 신학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의 명성은 날로 높아졌습니다. 그는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설교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힘있고 맑았으며 그의 말에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의 설교를 들으면 가장 완고한 이단자들과 죄인들도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고 분쟁과 다툼은 화해로 바뀌었습니다. 교황 그레고리오 9세는 그의 설교를 듣고 감탄하며 그를 계약의 계, 즉 살아있는 하느님 말씀의 보고라고 칭송했습니다. 그의 용기는 신앙의 깊이만큼이나 대단했습니다. 당시 북부 이탈리아를 공포로 다스리던 폭군 에첼리노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만 명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교황의 파문조차 무시하던 잔혹한 인물이었습니다.
모두가 그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지만 안토니오는 홀로 그의 성으로 찾아갔습니다. 살기등등한 병사들에게 둘러싸인 폭군 앞에서 안토니오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죄악을 꾸짖으며 하느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선포했습니다. 하늘의 복수를 부르는 그대의 살인과 약탈을 멈추시오. 주님의 진노가 그대의 머리 위에 머물고 있소.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당장이라도 안토니오의 목이 달아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피도 눈물도 없던 폭군은 성인의 거룩한 위엄 앞에서 공포에 질려 옥좌에서 내려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했습니다. 거룩함의 힘이 세속의 권력을 압도한 순간이었습니다. 안토니오가 행한 기적은 수없이 많습니다. 리미니에서 이단자들이 그의 설교를 들으려 하지 않자 그는 바닷가로 가서 물고기들을 향해 설교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물고기들이 물 위로 머리를 내밀고 질서정연하게 그의 설교를 듣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를 본 이단자들은 모두 회개하고 가톨릭 신앙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한 번은 야외에서 수많은 군중에게 설교할 때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와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지려 하자 성인은 기도를 통해 설교를 듣는 군중 위에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도록 하고 주변 지역만 폭우에 젖게 하는 기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 헌신한 후 1231년 6월 13일 36세의 젊은 나이로 하느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가 선종하자 파도바의 아이들이 거리를 뛰어다니며 위대한 성인이 돌아가셨다고 외쳤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그의 거룩한 삶을 기렸고 그의 무덤에서는 끊임없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교황청은 그의 거룩함을 인정하여 그가 선종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그를 성인으로 선포했습니다. 훗날 그는 복음의 박사라는 칭호와 함께 교회학자로 선포되었는데 이는 그의 가르침이 모든 시대의 모든 신자들에게 참된 지침이 됨을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안토니오 성인은 잃어버린 물건을 되찾게 해주는 수호 성인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에게서 잃어버린 열쇠나 지갑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잃어버린 더 소중한 것들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믿음, 잃어버린 희망, 잃어버린 사랑, 그리고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잃어버린 길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의 삶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자신을 높이는 교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겸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교만은 우리 마음을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깊은 상처이며 모든 악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안토니오 성인처럼 우리 마음속의 교만을 온전히 뽑아낼 때 비로소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 영혼 안에 그 나라를 세우고 풍성한 보물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저희가 잃어버린 겸손의 마음을 되찾고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우리에게 깊은 영감과 위로를 주는 한 위대한 영혼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모든 것을 버렸고 자신을 가장 낮은 곳에 두었을 때 비로소 하느님께서 그를 가장 높은 곳으로 들어 올리신 겸손의 성인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은총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이 거룩한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그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하느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께 안토니오 성인의 전구를 통해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13세기 유럽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가 손짓하던 그곳에서 오직 하느님만을 향한 불꽃으로 살았던 한 젊은이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 1195년 훗날 세상에 빛을 비출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의 세례명은 페르난도. 그의 아버지는 무어인들과의 전투에서 나라를 구한 영웅적인 장군이었고, 어머니는 고귀한 가문 출신의 덕망 높은 여성이었습니다. 페르난도는 태어날 때부터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명예로운 가문, 풍족한 환경, 그리고 총명한 두뇌까지. 마치 조선시대의 양반 가문에서 태어난 영재처럼 그는 어린 시절부터 리스본 대성당 부속학교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지식과 신앙심을 함께 키워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세상의 안락함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더 깊은 것, 더 영원한 것을 갈망했습니다. 15세의 나이에 그는 가족의 기대를 뒤로하고 아우구스티노회에 입회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기도와 성경 연구에 몰두하며 하느님과의 깊은 일치를 추구했습니다. 그의 뛰어난 지성과 뜨거운 신심은 동료 수도자들을 놀라게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페르난도의 마음속에는 더 큰 불길이 타오르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지배하던 모로코에서 순교한 5명의 프란치스코의 수도자들의 유해가 포르투갈로 돌아온 것입니다. 페르난도는 그 거룩한 유해를 마주하며 깊은 감동과 함께 영혼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바친 그들의 용기와 사랑 앞에서 그는 자신의 안락한 수도 생활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나 또한 저들처럼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싶다. 그의 마음속에 순교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탁발을 위해 그의 수도원을 찾아온 몇몇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창설된 프란치스코회는 가난과 청빈을 서약하고 세상 가장 낮은 곳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형태의 수도회였습니다. 페르난도는 그들의 소박하고 열정적인 모습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안정되고 명망 높은 아우구스티노회를 떠나 이 가난한 탁발 수도회에 입회하기로 결심합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동료 아우구스티노회 수사들은 그를 비웃고 만류했습니다.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왜 그런 거지 같은 수도회로 가려 하는가? 편안한 길을 버리고 왜 사서 고생을 하려 하는가? 수많은 비난과 조롱이 쏟아졌지만 페르난도는 오히려 그 안에서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 모든 모욕을 통해 자신의 내면에 숨어있던 교만을 뿌리 뽑고 진정한 겸손을 배우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위대한 안토니오 아바스의 이름 아래 봉헌된 작은 프란치스코의 경당에서 새 수도복을 받으며 자신의 이름도 페르난도에서 안토니오로 바꾸었습니다. 이는 세상의 페르난도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는 안토니오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굳은 결심의 표현이었습니다. 순교의 열망에 불타던 안토니오는 아프리카의 무어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뜻은 하느님의 계획과 달랐습니다. 아프리카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심한 열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하느님께 온전히 봉헌되었기에 하느님께서는 그의 순교의 열망을 받으시고 그를 다른 길로 이끄셨습니다.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스페인으로 돌아가던 베는것엔 풍랑을 만나 시칠리아 섬에 표류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느님의 섭리였습니다. 시칠리아에서 그는 프란치스코 성인이 아시시에서
총회를 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비록 몸은 쇠약했지만 살아있는 성인이자 수도회의 창설자를 직접 뵙고 싶은 열망에 그는 아시시로 향했습니다. 수많은 수사들이 모인 그곳에서 병약하고 초라한 모습의 안토니오는 아무의 주목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뛰어난 학식과 재능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총회가 끝난 후 이탈리아의 어느 장상도 병약해 보이는 이 낯선 포르투갈 수사를 받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그라티아노라는 한 관구장이 그를 불쌍히 여겨 볼로냐 근처의 작은 산상 은수처로 보냈습니다. 안토니오는 그곳에서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오직 기도와 고행에만 전념하며 주방에서 접시를 닦고 허들의 시를 하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는 마치 한국의 선비들이 벼슬을 마다하고 초야에 묻혀 학문과 수양에 정진했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명예를 뒤로하고 가장 낮은 자의 삶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학식을 드러내는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오직 침묵 속에서 하느님과의 깊은 대화를 나눌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보물을 영원히 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인근의 도미니코회와 프란치스코회 수사들이 함께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최 측은 손님인 도미니코회 수사들에게 강론을 부탁했지만 모두 준비되지 않았다며 사양했습니다. 그러자 안토니오의 장상은 안토니오를 지목하며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아무 말이나 해보게라고 명령했습니다. 안토니오는 자신은 주방에서 그릇이나 닦던 사람이라며 간곡히 사양했지만 장상의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마지못해 강론대에 선 안토니오. 그가 입을 여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놀라운 지혜와 감동적인 말씀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깊이 있는 신학 지식, 성경에 대한 해박한 통찰, 그리고 영혼을 울리는 뜨거운 열정이 어우러진 그의 강론에 모여있던 모든 이들은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무시했던 이 병약한 젊은 수사가 실은 하느님께서 숨겨두신 위대한 보물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소식은 곧 프란치스코 성인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나의 사랑하는 형제 안토니오에게 시작하는 편지를 보내 그가 수사들에게 신학을 가르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당부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대의 연구에 대한 열정이 그대 자신과 형제들 안에 있는 거룩한 기도의 영을 꺼뜨리지 않도록 조심하시오. 학문이 기도를 앞서서는 안 된다는, 지식이 신앙의 열정을 쉽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 위대한 가르침을 안토니오는 평생 가슴에 새겼습니다. 이후 안토니오는 볼로냐, 툴루즈, 몽펠리에, 파도바 등 유럽 전역을 다니며 신학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의 명성은 날로 높아졌습니다. 그는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설교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힘있고 맑았으며 그의 말에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의 설교를 들으면 가장 완고한 이단자들과 죄인들도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고 분쟁과 다툼은 화해로 바뀌었습니다. 교황 그레고리오 9세는 그의 설교를 듣고 감탄하며 그를 계약의 계, 즉 살아있는 하느님 말씀의 보고라고 칭송했습니다. 그의 용기는 신앙의 깊이만큼이나 대단했습니다. 당시 북부 이탈리아를 공포로 다스리던 폭군 에첼리노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만 명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교황의 파문조차 무시하던 잔혹한 인물이었습니다. 모두가 그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지만 안토니오는 홀로 그의 성으로 찾아갔습니다. 살기등등한 병사들에게 둘러싸인 폭군 앞에서 안토니오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죄악을 꾸짖으며 하느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선포했습니다. 하늘의 복수를 부르는 그대의 살인과 약탈을 멈추시오.
주님의 진노가 그대의 머리 위에 머물고 있소.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당장이라도 안토니오의 목이 달아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피도 눈물도 없던 폭군은 성인의 거룩한 위엄 앞에서 공포에 질려 옥좌에서 내려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했습니다. 거룩함의 힘이 세속의 권력을 압도한 순간이었습니다. 안토니오가 행한 기적은 수없이 많습니다. 리미니에서 이단자들이 그의 설교를 들으려 하지 않자 그는 바닷가로 가서 물고기들을 향해 설교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물고기들이 물 위로 머리를 내밀고 질서정연하게 그의 설교를 듣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를 본 이단자들은 모두 회개하고 가톨릭 신앙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한 번은 야외에서 수많은 군중에게 설교할 때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와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지려 하자 성인은 기도를 통해 설교를 듣는 군중 위에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도록 하고 주변 지역만 폭우에 적게 하는 기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 헌신한 후 1231년 6월 13일 36세의 젊은 나이로 하느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가 선종하자 파도바의 아이들이 거리를 뛰어다니며 위대한 성인이 돌아가셨다고 외쳤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그의 거룩한 삶을 기렸고 그의 무덤에서는 끊임없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교황청은 그의 거룩함을 인정하여 그가 선종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그를 성인으로 선포했습니다. 훗날 그는 복음의 박사라는 칭호와 함께 교회학자로 선포되었는데 이는 그의 가르침이 모든 시대의 모든 신자들에게 참된 지침이 됨을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안토니오 성인은 잃어버린 물건을 되찾게 해주는 수호 성인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에게서 잃어버린 열쇠나 지갑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잃어버린 더 소중한 것들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믿음, 잃어버린 희망, 잃어버린 사랑, 그리고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잃어버린 길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의 삶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자신을 높이는 교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겸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교만은 우리 마음을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깊은 상처이며 모든 악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안토니오 성인처럼 우리 마음속의 교만을 온전히 뽑아낼 때 비로소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 영혼 안에 그 나라를 세우고 풍성한 보물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저희가 잃어버린 겸손의 마음을 되찾고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우리에게 깊은 영감과 위로를 주는 한 위대한 영혼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모든 것을 버렸고 자신을 가장 낮은 곳에 두었을 때 비로소 하느님께서 그를 가장 높은 곳으로 들어 올리신 겸손의 성인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은총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이 거룩한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그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하느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께 안토니오 성인의 전구를 통해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13세기 유럽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가 손짓하던 그곳에서 오직 하느님만을 향한 불꽃으로 살았던 한 젊은이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 1195년
훗날 세상에 빛을 비출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의 세례명은 페르난도. 그의 아버지는 무어인들과의 전투에서 나라를 구한 영웅적인 장군이었고, 어머니는 고귀한 가문 출신의 덕망 높은 여성이었습니다. 페르난도는 태어날 때부터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명예로운 가문, 풍족한 환경, 그리고 총명한 두뇌까지. 마치 조선시대의 양반 가문에서 태어난 영재처럼 그는 어린 시절부터 리스본 대성당 부속학교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지식과 신앙심을 함께 키워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세상의 안락함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더 깊은 것, 더 영원한 것을 갈망했습니다. 15세의 나이에 그는 가족의 기대를 뒤로하고 아우구스티노회에 입회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기도와 성경 연구에 몰두하며 하느님과의 깊은 일치를 추구했습니다. 그의 뛰어난 지성과 뜨거운 신심은 동료 수도자들을 놀라게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페르난도의 마음속에는 더 큰 불길이 타오르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지배하던 모로코에서 순교한 5명의 프란치스코의 수도자들의 유해가 포르투갈로 돌아온 것입니다. 페르난도는 그 거룩한 유해를 마주하며 깊은 감동과 함께 영혼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바친 그들의 용기와 사랑 앞에서 그는 자신의 안락한 수도 생활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나 또한 저들처럼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싶다. 그의 마음속에 순교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탁발을 위해 그의 수도원을 찾아온 몇몇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창설된 프란치스코회는 가난과 청빈을 서약하고 세상 가장 낮은 곳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형태의 수도회였습니다. 페르난도는 그들의 소박하고 열정적인 모습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안정되고 명망 높은 아우구스티노회를 떠나 이 가난한 탁발 수도회에 입회하기로 결심합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동료 아우구스티노회 수사들은 그를 비웃고 만류했습니다.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왜 그런 거지 같은 수도회로 가려 하는가? 편안한 길을 버리고 왜 사서 고생을 하려 하는가? 수많은 비난과 조롱이 쏟아졌지만 페르난도는 오히려 그 안에서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 모든 모욕을 통해 자신의 내면에 숨어있던 교만을 뿌리 뽑고 진정한 겸손을 배우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위대한 안토니오 아바스의 이름 아래 봉헌된 작은 프란치스코의 경당에서 새 수도복을 받으며 자신의 이름도 페르난도에서 안토니오로 바꾸었습니다. 이는 세상의 페르난도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는 안토니오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굳은 결심의 표현이었습니다. 순교의 열망에 불타던 안토니오는 아프리카의 무어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뜻은 하느님의 계획과 달랐습니다. 아프리카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심한 열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하느님께 온전히 봉헌되었기에 하느님께서는 그의 순교의 열망을 받으시고 그를 다른 길로 이끄셨습니다.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스페인으로 돌아가던 배는 것엔 풍랑을 만나 시칠리아 섬에 표류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느님의 섭리였습니다. 시칠리아에서 그는 프란치스코 성인이 아시시에서 총회를 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비록 몸은 쇠약했지만 살아있는 성인이자 수도회의 창설자를 직접 뵙고 싶은 열망에 그는 아시시로 향했습니다. 수많은 수사들이 모인 그곳에서 병약하고 초라한 모습의 안토니오는 아무의 주목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뛰어난 학식과 재능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총회가 끝난 후
이탈리아의 어느 장상도 병약해 보이는 이 낯선 포르투갈 수사를 받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그라티아노라는 한 관구장이 그를 불쌍히 여겨 볼로냐 근처의 작은 산상 은수처로 보냈습니다. 안토니오는 그곳에서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오직 기도와 고행에만 전념하며 주방에서 접시를 닦고 허들의 시를 하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는 마치 한국의 선비들이 벼슬을 마다하고 초야에 묻혀 학문과 수양에 정진했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명예를 뒤로하고 가장 낮은 자의 삶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학식을 드러내는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오직 침묵 속에서 하느님과의 깊은 대화를 나눌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보물을 영원히 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인근의 도미니코회와 프란치스코회 수사들이 함께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최 측은 손님인 도미니코회 수사들에게 강론을 부탁했지만 모두 준비되지 않았다며 사양했습니다. 그러자 안토니오의 장상은 안토니오를 지목하며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아무 말이나 해보게라고 명령했습니다. 안토니오는 자신은 주방에서 그릇이나 닦던 사람이라며 간곡히 사양했지만 장상의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마지못해 강론대에 선 안토니오. 그가 입을 여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놀라운 지혜와 감동적인 말씀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깊이 있는 신학 지식, 성경에 대한 해박한 통찰, 그리고 영혼을 울리는 뜨거운 열정이 어우러진 그의 강론에 모여있던 모든 이들은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무시했던 이 병약한 젊은 수사가 실은 하느님께서 숨겨두신 위대한 보물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소식은 곧 프란치스코 성인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나의 사랑하는 형제 안토니오에게 시작하는 편지를 보내 그가 수사들에게 신학을 가르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당부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대의 연구에 대한 열정이 그대 자신과 형제들 안에 있는 거룩한 기도의 영을 꺼뜨리지 않도록 조심하시오. 학문이 기도를 앞서서는 안 된다는, 지식이 신앙의 열정을 식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 위대한 가르침을 안토니오는 평생 가슴에 새겼습니다. 이후 안토니오는 볼로냐, 툴루즈, 몽펠리에, 파도바 등 유럽 전역을 다니며 신학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의 명성은 날로 높아졌습니다. 그는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설교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힘있고 맑았으며 그의 말에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의 설교를 들으면 가장 완고한 이단자들과 죄인들도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고 분쟁과 다툼은 화해로 바뀌었습니다. 교황 그레고리오 9세는 그의 설교를 듣고 감탄하며 그를 계약의 계, 즉 살아있는 하느님 말씀의 보고라고 칭송했습니다. 그의 용기는 신앙의 깊이만큼이나 대단했습니다. 당시 북부 이탈리아를 공포로 다스리던 폭군 에첼리노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만 명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교황의 파문조차 무시하던 잔혹한 인물이었습니다. 모두가 그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지만 안토니오는 홀로 그의 성으로 찾아갔습니다. 살기등등한 병사들에게 둘러싸인 폭군 앞에서 안토니오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죄악을 꾸짖으며 하느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선포했습니다. 하늘의 복수를 부르는 그대의 살인과 약탈을 멈추시오. 주님의 진노가 그대의 머리 위에 머물고 있소.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당장이라도 안토니오의 목이 달아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피도 눈물도 없던 폭군은 성인의 거룩한 위엄 앞에서 공포에 질려 옥좌에서 내려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했습니다. 거룩함의 힘이 세속의 권력을 압도한 순간이었습니다.
안토니오가 행한 기적은 수없이 많습니다. 리미니에서 이단자들이 그의 설교를 들으려 하지 않자 그는 바닷가로 가서 물고기들을 향해 설교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물고기들이 물 위로 머리를 내밀고 질서정연하게 그의 설교를 듣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를 본 이단자들은 모두 회개하고 가톨릭 신앙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한 번은 야외에서 수많은 군중에게 설교할 때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와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지려 하자 성인은 기도를 통해 설교를 듣는 군중 위에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도록 하고 주변 지역만 폭우에 젖게 하는 기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 헌신한 후 1231년 6월 13일 36세의 젊은 나이로 하느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가 선종하자 파도바의 아이들이 거리를 뛰어다니며 위대한 성인이 돌아가셨다고 외쳤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그의 거룩한 삶을 기렸고 그의 무덤에서는 끊임없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교황청은 그의 거룩함을 인정하여 그가 선종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그를 성인으로 선포했습니다. 훗날 그는 복음의 박사라는 칭호와 함께 교회학자로 선포되었는데 이는 그의 가르침이 모든 시대의 모든 신자들에게 참된 지침이 됨을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안토니오 성인은 잃어버린 물건을 되찾게 해주는 수호성인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에게서 잃어버린 열쇠나 지갑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잃어버린 더 소중한 것들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믿음, 잃어버린 희망, 잃어버린 사랑, 그리고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잃어버린 길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의 삶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자신을 높이는 교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겸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교만은 우리 마음을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깊은 상처이며 모든 악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안토니오 성인처럼 우리 마음속의 교만을 온전히 뽑아낼 때 비로소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 영혼 안에 그 나라를 세우고 풍성한 보물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저희가 잃어버린 겸손의 마음을 되찾고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우리에게 깊은 영감과 위로를 주는 한 위대한 영혼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모든 것을 버렸고 자신을 가장 낮은 곳에 두었을 때 비로소 하느님께서 그를 가장 높은 곳으로 들어 올리신 겸손의 성인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은총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이 거룩한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그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하느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께 안토니오 성인의 전구를 통해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13세기 유럽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가 손짓하던 그곳에서 오직 하느님만을 향한 불꽃으로 살았던 한 젊은이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 1195년 훗날 온 세상에 빛을 비출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의 세례명은 페르난도. 그의 아버지는 무어인들과의 전투에서 나라를 구한 영웅적인 장군이었고 어머니는 고귀한 가문 출신의 덕망 높은 여성이었습니다. 페르난도는 태어날 때부터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명예로운 가문, 풍족한 환경,
그리고 총명한 두뇌까지. 마치 조선시대의 양반 가문에서 태어난 영재처럼 그는 어린 시절부터 리스본 대성당 부속학교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지식과 신앙심을 함께 키워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세상의 안락함에 만족하지